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안에 충만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행동과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믿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또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또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적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찰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임과 또 분인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이라는 사실을 통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걷지 않고는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에게 걸음마를 훈련시킵니다. 걷다가 조금 넘어질지라도 그런 걸음마를 훈련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두뇌를 갖고 있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와 같은 불임과 분인나를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한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불임과 분인날을 허락하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으셨을까? 한나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마음의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말씀대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정욕 때문입니다. 자, 마음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정욕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불임과 또 분인나 같은 일들을 겪지 않는 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통곡을 해도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양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복을 구한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요,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복을 주시기 원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 한나가 불임과 분인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통곡이 되고 이 통곡이 서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하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된 한나는 이제 마음이 슬픈 여자에서 마음이 즐거운 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자신이 갖게 된 또 다른 영적 깨달음을 기도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이 이토록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 한나는 지금 한없이 낮아짐에서 높아짐을 체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의 늪에서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가진 이 여자가 즐거운 마음을 가진 여자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는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이 놀라운 자신의 체험, 정말 말할 수 없이 낮아짐에서 말할 수 없는 높아짐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역전의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거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를 체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한나는 지금 여호와를 체험했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셔야만 합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치유와 회복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여호와의 힘과 권능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예배와 헌신과 희생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한나의 즐거움은요, 단순히 아들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한나는요, 지금 아들을 얻어서 기뻐하며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보세요. 내가 아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에 충만한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된 한나는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여 인하여 그녀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노래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들 때문에 높아진 거 아니에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를 체험한 겁니다. 저는 이 여호와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하는가?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한나가 체험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거룩하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는 없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거룩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그 임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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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정말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시며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은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지금 천사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을 가지고 6날개를 가진 신비로운 생물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지금 이 네 생물, 6날개를 가진 이 신비로운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밤낮으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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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 느끼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에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와 능력을 체험한 한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분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신실한 분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 사실을 아주 몸소 깊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지혜, 전능하신 주권을 체험했을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한 감정,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표현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희귀한 물건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희귀하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이아몬드도 이런 다이아몬드는 아니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데 한산했어요. 근데 어떤 장소에만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어디가 뭘 봐나 했더니 모자리자가 아니라 한번 루브르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름도 까먹었어. 모나리자 그림 앞에요. 거기만 사람들이 정말 빼곡히 모여 있어가지고
모나리자 그림 앞에 가가지고 모나리자도 제대로 못 만나고 말 한번 못 걸어보고 왔어요.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 거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다른 표현할 수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터져나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와요.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아주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엎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헐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허무시면 세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어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음과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교만한 말하지 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안다면 절대로 오만한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야. 이걸 한나가 고백하면서 한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한과 동시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3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 보좌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 천지를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아주 상세하게 살피시는 분이세요. 이 땅과 이 땅 밑에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리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지극히 작은 벌레 움직임부터 잎사귀 피어나고 시든 낙엽이 떨어지는 것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미처 보시지 못할 만큼 빠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일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뭔가를 은밀하게 꾸미면 은밀하게 뭔가 일이 진행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깊은 흑암 속에서도 대낮처럼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주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숨은 모든 뜻과 모든 의도를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따라 우리들을 판단하시고 우리들에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경이 된 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이 그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또는 그 인생이 그렇게 높아진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셨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한나가 두려워한 거예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말 하지 말고 교만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오. 그 행동의 무게 다 달아보시는 분이다.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을 체험하고는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왜?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 분이 안 계셔요.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걸 다 듣고 모든 걸 다 알고 그것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의 근거에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들을 절대로 양으로 판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무게로 판단하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뭐한다? 재본다? 줄자로 재본다? 아니야, 달아보신다. 한 사람이 귀금속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바구니에다 자신의 집에 있던 금이랑 금들은 다 가져다가 금을 팔려고 왔어요. 그 보니까 바구니에 금이 가득해.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그 금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금을 단다고요? 왜 금을 무게로 답니까? 보세요, 바구니에 이렇게 금이 가득합니다. 이것에 상응하는 값을 쳐주십시오. 그러더니 금은방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바구니에 담겨있는 금이 당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무게를 재서 금을 삽니다. 지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과 행동들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근거해 우리에게 행동하십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나가.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요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을 두드려 가지고 최대한 부풀려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동에 실제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겉으로는 금이 화려해 보여도 무게를 달아보셔. 내 행동의 무게. 그리고 나를 판단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 그 일로 아무런 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일에서 선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악한 일은 그냥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은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행동 그 자체입니다. 남을 속여서 성공한 사람은
도둑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입니다. 강직하게 행동하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정직하게 일을 해서 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명예로운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선을 시도한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선교사가 같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지만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는 동일하게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더니 한 민족을 개종시켰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는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역에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한 민족을 개종시킨 선교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행동의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행동의 무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동을 겉으로 보이는 크기로 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매우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식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들을 줄자로 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말들을, 행위들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부풀려 놓았던 모든 거품들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구름을 부피로 재보십시오. 구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그러나 그 구름의 무게를 재보십시오. 그 구름의 무게는 깃털같이 가볍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우리 인생에서 겉으로 꾸며지고 포장된 허세들을 다 제거하고 그 속에 단단한 알맹이를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타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나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형적인 위대함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물거품같이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무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행동의 화려함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행동의 무게. 잠언서 16장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위는 남들이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다 멋있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해 보여도 여호와는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심령을 보신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동의 무게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은 행동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심령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우리의 행동의 무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심령으로 그 일을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가, 그게 그 행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크든 작든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게감이 없는, 그 일은 아무리 저울 위에 올려놔도 우리 하나님의 저울은 신비해서요, 심령의 무게만 딱 판단하고 눈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은 행동,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화려한 행동은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저울의 눈금을 눈꼽만큼도 움직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한나가 알고는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의 상태, 우리의 행동에 무게를 더해주는, 우리의 행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저울의 눈금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 무게감을 더해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목적의 순수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진실됨, 그 심령으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할 때, 그때 그 말과 행동에 무게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미한 사람이요, 수많은 회중 앞에서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로 찬송을 인도한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뭘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어떤 중심의 신실성과 순수함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오직 그것만이 그 행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병들어 몸져 누워 지내는 가난한 여인의 경건 생활이 대설교자의 열렬하고 능숙한 설교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주님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하면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일이 있고 낮은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나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일의 무게감을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그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 사역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도라는 직분을 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타이틀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의 무게감이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짧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지금 오늘 제 목소리 완전 음치인데 저 오늘 노래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음치예요.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이런 목소리로 노래를 해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가수의 찬양보다도 아름답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면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대적으로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책이나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은 누구는 저런 자리에 세우시고 왜 누구는 이런 자리에 세우시고?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면 왜 나한테는 작은 일을 시키셔서 작은 사람이 되게 만드시나?
그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평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그것이 설령 설거지를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대단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대단한 일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은 행동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모와 기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러면 양을 치는 목자가요, 나라를 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에 합하면요, 수월에 내려갔던 사람이 천상의 보좌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반드시 갖게 되는 감정이에요. 깨달음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행동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저울의 추를 바로 움직여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일이든. 여러분은 지금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이 상식적인 일이든 비상식적인 일이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냐고요. 그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은 전혀 무게감이 없는 행동이 돼버려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니라. 먹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먹으면 그 먹는 행위에 놀라운 무게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변화된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변화된 삶의 가치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그게 없는 행동은 깃털 같은 가벼운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행동,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말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거품들이에요. 구름의 구름 같은, 뭉게구름 같은 거, 뭉게구름.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크기는 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나가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절대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 하나님, 그러면서 한나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역전의 하나님이다. 역전을 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역전을 당하게도 하신다. 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무게에 달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행동의 부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행동의 무게로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신다. 그것에 따라 우리를 역전시키기도 하시고 역전당하기도 하신다. 힘을 자랑하던 용사의 활이 하루아침에 꺾여버릴 수가 있고, 넘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했던 자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풍족하게 살던 자가 하루아침에 품을 파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고, 가난하고 굶주리던 자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구박받던 자가 자녀를 7명이나 낳을 수도 있고, 자녀를 많이 두었다고 자랑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마음을 품고 행동하라.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마음의 중심, 거기에 믿음을 넣어라. 그렇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가난한 진토에서 일으켜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히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대로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같은 다른 분이 없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체험함으로 인해서 마음 한편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넘쳐나고 웃고 뛰며 춤추는 모습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의 무게를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양립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나가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거룩하지 않은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마음의 중심을 챙기지 않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미는 자, 그런 자들은 산산조각이 날 거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자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고, 이제 비로소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되는 놀라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